오늘 제가 본당에 올라올 때 시간을 좀 잘못 봐서 1시간 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문을 딱 열어보니까 찬양하는 사람만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났나? 예수님 오셨나?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는데 김용태 집사님이 앞에 나오시면서 시간 잘못 보고 올라오셨죠. 그래서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1시간을 먼저 올라왔어요. 오늘 새벽에도 요나서를 이제 보았는데 참 알 수 없는 성경인데 우리한테 그 역지사지의 교훈을 남겨준 그런 성경이에요. 자,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반복해 볼게요. 자, 요나라는 사람이 살던 그 도시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라고 했던 이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라크 땅의 북부 모술 쪽에 있는 그 지역 어딘가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말했던 그 땅과 멀지 않은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옆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멀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던 길을 따라서 키로수를 재보면 한 1000km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게 길이 좋은 닦여진 길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터벅터벅 걷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1000km를 걸어가면요. 보통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걸어가야 돼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거기 가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니까 자, 어쨌든 말은 통했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 당시에 그들이 아마 무슨 언어를 썼을까? 아마 비슷한 언어를 썼는지 아니면은 요나가 특별히 그 아수르의 그 땅의 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셨는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나라가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라는 사람을 알겠냐고요.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이 잘못했다가는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고 또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안 가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그래도 어쨌든 그 니느웨까지는 붙들어 가지고 갖다 놓으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1장의 사건은 뭐냐면은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명확하게 2개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풍랑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다 작전을 쓰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인간은 그저 따라가면 되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그 단순한 진리 앞에서 항상 우리는 머뭇거려요. 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실 때 순종하면요, 다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뭐 내가 어떻게 언어를 어떻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볼 것이고 내가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것들은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요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가려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냐면은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원수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요나가 살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불과 한 수십 년 만에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요나가 살던 시대는 아수르한테 굉장히 시달리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구원을 베풀라고 은혜를 선포하라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됐던 거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요나는 도망을 갔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듣는 거는 우리가 밥 먹듯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우리가 듣는 것 같아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요 계속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말씀을 하시면은 요나가 좀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우리가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요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방식은 계속 귀딱지가 들어붙도록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으로 이 요나를 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랑이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다.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죽음의 사지에서 돌아올 때 사람이 인생이 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예를 들면 탕자 같은 경우도 허랑방탕해서 가지고 온 재산을 다 써도 그는 돌아올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가 돼지였거든요. 율법적으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 탕자가 그 자리에 내려갈 때 눈이 열려요.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요나도요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죽었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가 찾아올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매맞느냐 이게 말귀를 듣지 않으니까 알아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빠른 방법은 없어요. 사람을 가장 확실하게 딱 들을 수 있는 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겪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나에게 쓰셨어요.
그러니 이런 자리에 내려가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자,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1000km가 넘는 그 2달 가까이 되는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도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지 않아도 지금 요나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너무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일간의 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한 것도 사실은 적은 경험은 아니에요. 가벼운 경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를 변화시킬 만큼의 그 뼈저린 그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걸 보면은 이게 3일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사실 무서운 이야기죠. 자, 그러니 이제 가면서 이 4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투덜대고 성을 내고 막 불평하고 이런 걸 보면요. 얼마나 그 2달 동안 가는 시간이 막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빨리 가면 1달 반 아니면 늦어도 2달은 걸려 가는 길인데 이 요나가 제 시간에 제대로 도착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갔던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을 보고 돌아온 걸 보고 그걸 보면서요. 요나가 싫어했다 그랬어요.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고 썽을 냈어요. 이게 맞아 죽어도 쌀 일이지 어디서 감히 함부로 하는 게 썽을 내요. 그런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도 싫어하는 이 꼴을 안 볼 텐데. 그러면서 자기를 살려두신 그 물고기에서 살려두실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있는 기도 없는 기도 다 토해내던 그때 모습은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요나는요. 하나님께 도리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대화 상대가 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나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막 뜯어고치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강제로 휘어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막 굴복시켜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든지 막 팔을 비튼다든지 이건 인간들이 쓰는 말의 표현이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만일에 제가 옆에 있었다면요. 이 요나 가만 안 뒀을 것 같아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데 그리고는 4장이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봐라 이런 질문을 던져놓으면서 요나서를 딱 끝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자 봐라 네가 이렇게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끼는데 그런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1절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러고 이제 성경을 덮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게 되는지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요 도대체 요나가 왜 그랬을까
그걸 이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나는 되고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세상에서 이제 내로남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들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걸 이야기하면 배타적인 신앙이에요. 배타적인 신앙.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구원도 나누라고 주시는 것이지, 나 혼자 그거 갖고 복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요, 이게 전부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요나가.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가지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자기에게는 되고 이 사람들에게는 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야 됩니까? 그러니 나는 용서받아도 되고 저 사람 용서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구하지만 저 사람은 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나의 태도였거든요. 배타적인 태도예요. 배타적인 거.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나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2달 걸쳐서 또다시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그를 딱 말하지 않았어요. 딱 덮어버렸으니까요.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좋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닫아버렸어요, 성경을. 자, 그러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관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 어쨌든 공통적인 이것을 나는 되고 너는 아니다라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아니면 어쩌면은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도록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요한 사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그 말씀 주셨을 때 예전에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이 세상이 누구냐 그랬어요. 세상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상은 이 우리가 사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세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피조물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구원받으면 세상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요, 내 집에 있는 개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으면요, 내 집안에 살아가는 개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니느웨가 사람이 멸망을 당하면요, 그 니느웨 성에 사는 가축들도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그 집안에 사는 짐승들도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세상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은 믿는 자들, 택한 자들만입니까? 아니면 온 모든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질문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자꾸 질문들을 하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 나만 받는 그 은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요한 사도가 거기서 말했던 사람을 이야기했던 세상이라는 그 단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외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걸 편지에 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요. 정말 나는 되고 너는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저 사람은 용서가 아니야. 나는 회개했지만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할 때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게 요나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말이나 태도나 생각이 하나님을 위해서 썽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 오늘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방식은 뭐냐 하면 하여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미워가지고 얼굴 보고 싶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감사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말 저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방치해 놓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이제 요나서의 큰 주제는 구원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그 10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따라가서 그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안면식이 없는 그들에게 가서 이것을 말하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절대로 비웃으면 안 돼요. 선교나 전도는요 절대로 비웃으면 안 돼요. 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비판하고 이거 안 됩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시키시고 보내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일이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뭐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뭐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것들이 뭐 이게 아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현장이나 그런 일들을 하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 다른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하고 논쟁하시는 것 자체를 보면서도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하고 이렇게 그저 대화를 하시고 그냥 치워버리시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럴까? 근데 어쨌든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그 큰 교훈을 남겨놓으신 거죠. 자, 오늘 4장에서 우리가 만난 결론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나는 되고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지 않아요.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문을 닫아버리실지도 몰라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는 반대로요.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 마음 가져야 돼요. 나만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꼭 그렇게 하나를 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도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요거는 기도할 때요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할 때요 정말 내가 숟가락 하나를 더 놓는 그런 마음으로. 자, 그게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이에요. 나는 되고 당신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항상 뭐를 더 놔요? 영적인 숟가락을 하나 더 놓자.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앉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충만하도록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10월 달에 행사가 있죠. 첫 주에 중국 단기 선교가 있어요. 둘째 주에 노회가 있고요. 셋째 주에 임직식이 있고요. 그리고 넷째 주에 개세청운동 주일이 있어요. 10월 달에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이제 내년 준비하잖아요. 벌써 이렇게 때가 되었는데 내년도 준비하는 일들, 2026년도 벌써 한 해가 이제 가고 새로운 해가 이제 바라볼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새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투병하는 분들, 내가 은혜를 구하는 만큼 그들을 그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앉히는 거죠. 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은 우리만이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그들도 나와 동일한 그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평생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10월에 있게 될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치료의 싸움을 이어가는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세상의 동일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나는 되고 너는 아니다, 요나 같은 이런 배타적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